할렐루야.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은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왼수 덩어리가 옆에 있어도 복이 될까요? 맞아요? 그 원수라도 없으면 친구도 없고, 그 원수가 없으니까 내가 기도 안 하게 되는 거고, 그 원수가 없으니까 노력 안 하는 거야. 한나에게 있어서 10 아들보다 더 잘해주는 남편만 있었다 그러면 그의 대적 분인나, 얼마나 자기를 괴롭히는 분인나가 없었다 그러면 사무엘을 잉태하려고 기도하고 낳겠어요? 그러면 10 아들보다 더 귀한 남편이 있는 여자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적, 이 대적이라는 말이 여러분 인생 속에서 그놈의 인간, 그 문제가, 그 사람이, 그 사건이 나에게 툭툭 아프고 하루도 그냥 나한테 잘하는 날이 없는데도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10이면 10, 100이면 100 나한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지 않는, 10이면 10, 100이면 100 나한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고 절망좌절을 안기는 그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말합세요. 따라합시다.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10 아들보다 더 사랑해주는 남편보다, 아들보다, 아내보다, 이 사람 때문에, 이 대적 불인나 때문에 여러분은 역사의 길이 남는 믿음의 위인에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내 마음에 아픔이 되는 거 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하나님이 왜 세우셨냐? 내가 복 주겠다, 크게 번성하게 하고 심히 번성하게. 그게 뭐냐? 열국의 아비가 되고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네가 서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 영원하게 내가 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해라 라고 할 때는 나하고 약속, 언약 관계 맺는 거예요. 약속. 할례를 행한 증표를 갖고 있으면 약속. 내가 너 이거 보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할렐루야, 그거 보여지는 거야. 언약을 볼 때마다, 도장을 볼 때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고 크게 번성하게 한다. 이건 내가 세운 언약이지, 네가 한 게 아니야. 나 너 사이에 합일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 내 앞에 똑바로 못 살아, 너 내 앞에 완전하게 하지 못해, 어떻게 해서 네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냐? 내가 못할 줄 아냐? 난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 앞에서 완전해. 똑바로 안 해? 똑바로 못 살아? 이 얘기하면서 내가 약속, 너하고 언약을 맺을 거야. 너는 할례를 행하는데 네가 할례를 행한 그 증표를 볼 때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심히 번성하게, 할렐루야, 그런 약속이 할례야. 증표. 근데 이런 언약이 광야에서는 없었어요. 광야 길을 지나는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다, 이 얘기예요.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근데 언약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혀지는 건데, 할례는 크게 번성하게, 심히 번성하게 내가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리라 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런데 할례를 행하고 싶었는데, 받고 싶었는데 못 받았다. 왜 못 받았냐? 성경을 보면은 논리로 가득 차 있고 수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모든 수학이, 더 정확한 과학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야. 하나님이 놓은 수학, 하나님이 만드신 과학을 인간이 발견한 것이 과학 법칙이고 수학 법칙이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섭리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숫자들을 우리가 공식을 놓고 풀면 정확하더라는 거죠. 아멘. 100년 뒤에 정월 대보름이 몇 시, 몇 월, 며칠인지 숫자로 계산해보면 정확하게 나와.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성경에도 논리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인데, 내가 크게 번성하게 심히 번성하게 하시는 언약인데 하나님이 하라 해놓고서 할례가 없으면 백성에서 끊어질 자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왜 할례를 안 행하게 하시냐고. 하고 싶은데 왜 할례를 못 받게 하시냐. 요 바로 다음 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정하리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맹세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왜 할례를 못 받았냐? 음성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유가 있지. 아유, 저렇게 거인 같고 큰 성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 거기를 우리가 전지하고 들어가냐고. 이유는 있어. 핑계는 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내가 들어가라고 그랬잖아. 내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 애굽에서 내린 재앙이 없었냐?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었나? 반석에서 쳐서 물을 내서 먹질 않았나? 지금 만나를 내려 먹지 않았나? 근데 나를 믿지 못하고 못 들어가. 애굽으로 갑시다. 우리 애들은 다 잡혀 죽을 것이고. 오면 안 되겠네. 정탐한 40일이 1년이 돼서 40년 동안 방황을. 지금 광야는 이 사람들이 징벌을 받는 때예요. 너희들 아들 딸은 사로잡히리라 했던 너희들 아들 딸은 너희의 불순종한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런 너희 아버지 어머니의 이 죄악을 이 자녀들이 20세 밑으로 계수함받지 못한 그 아들 딸들은 이 죄악을 지고 광야를 맴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재앙을 지고 있어. 아니, 부모가 원망불평 탄식했지. 애들이 그랬어요. 근데 부모가 원망불평하면 애들도 원망불평해. 부모가 단풍 보고 슬퍼. 저렇게 파랗다가 마지막 색깔에 들어서 떨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슬퍼. 그럼 애들도 그렇게 슬퍼해. 가을은 슬픈 계절이에요. 근데 멋있다. 저렇게 사명을 다하고 마지막 사명을 다하는 데까지도 저렇게 아름답게 하는구나. 마지막 떨어져서 거름무로까지 쓰임받는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 사람들이 다르게 보기 시작해. 어디서? 부모가. 근데 부모가 원망불평해서 내려와. 그래서 그 죄악을 지고 광야에서 다니기 때문에 할례는 내가 너에게 크게 심히 번성하게 한다는 언약이야. 언약인데 지금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를 떠도는 자리에 있는데, 그런 시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번성하게 심히 크게 번성한다는 언약을 맺을 수 있나? 아니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하나님이 복이 안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범죄해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그래도 범죄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아수르 정책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정복하면 다 흩어지게 만들어서 자기가 정복한 땅에 다 온 세계에다가 흩어버렸고, 다른 데서 정복해서 이민족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임이 되면 다민족 사람들이야. 혈통적으로 이게 누군지 몰라. 유대 사람들이 아니야. 서로 섞어서 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종교가 섞여 있고 민족이 섞여 있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었지만 거기는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 시대에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 혼혈족이 돼버리고 다민족 가지고 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민족이 됐다는 거죠. 그럼 남쪽 유다가 정신 차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저것들 성전이 없어서 그래, 저것들 말씀이 없어서 그래, 네가 회개해야지, 저기 의도 터지는 걸 보면 네가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네. 50년 동안 포로로 가, 바벨론에. 예레미야 때에 회개해라. 이제 하나님이 50년 동안 거기 섬기게 하라고 그랬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땐 늦었어. 아무리 예레미야가 울며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 안 돼. 이거 봐라야, 회개하고 돌아오나 봐라.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듣는 이가 없다. 오히려 네만 잘났냐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계획을 짜고 짰는지,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안 되는구나. 50년이 차기까지는 못 돌아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믿음으로 세워놓고 아무리 24시간 기도하고 해도 50년, 하나님이 딱 정해서 50년 되기 전에는 못 돌아와. 근데 그 전에 돌아가자. 아니, 때가 차야만이 되는 거예요. 때가 심히 크게 번성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때가 지났어. 안 돼. 40년 채워질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례 없는 자가 됐다. 할례 없는 자가 누구예요? 백성 중에서 끊어질 자야.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계수함,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함 받은 사람들이 60만 대군이었는데 40년 다녔으면 이게 몇 배나 증가돼야 돼. 그런데 똑같이 60만 대군이야. 왜? 40년 다니면서 많이 증가했어야 되잖아요. 더 증가했어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60만 대군이 왔는데 40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60만 대군이 되지? 심히 번성하게, 크게 번성하게가 묶여있어. 40년 동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볼 때마다 내가 약속했어. 언약의 증표를 갖고 있구만. 그러고서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하셔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어.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고 믿음의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려고 해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로 이 나라가 세워지면 이 나라는 40년 광야에서 돌게 돼 있고 그 밑에서 뛰어나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도 광야를 못 벗어나. 광야를.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반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아서야 됩니다. 나만 괜찮으면 아니라는 거죠. 약속을 못 받아.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없어. 그래서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도 성장하지 못하고 내면의 성장이 없고 이렇게 지나냐 말이죠.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기도하면 얼마나 병이 낫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 때문에 산 사람, 생명을 살리고 가정이 치유된 사람이 있냐, 내 믿음이 성장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 없는 자가 됐다. 왜? 너희 자녀들은 니들이 원망 불평한 일을 통해서, 내 말씀 순종하지 않은 일을 통해서 너희의 죄악을 지고 광야의 40년을 맴도는 자, 또 도는 자, 방황하는 자,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의 죄악을 지고 방황하고 또 돌고 하는 이 아들, 딸에게 할례를 못 줘. 할례 없는 자. 오늘 받고 싶은데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끝났고, 할렐루야, 복역의 때가 끝났고 다시 복이 시작된 때. 아멘. 그래서 할례를
행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 할례 없는 백성, 수치스러운 백성, 수치가 떠나가지 않아. 근데 어느 때 백성이 할례를 다 행하고 낫기를 기다릴 때, 아프고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파서 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을까? 아픔 중에 있으면서 와, 아프니까 좋다 이랬을까요? 맨살을 갖다가 돌칼로 끊어내는 게 얼마나 아플까? 아니, 잘 드는 칼로 잘라내도 아픈데 돌칼로, 아니 돌이 날카로우면 얼마나 날카롭다고 그걸 갖고 막 그냥 살을 잘라낸다 그러면 얼마나 아플까? 그 부위가 막 찢어듯이 막 그게 얼마나 아플까? 그 아파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누가 나를 힘들게 아파, 내 몸을 아프게, 내 마음을 아프게, 내 인생을 아프게 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픔 때문에, 내가 이 대적품이 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고 내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낳게 될 것임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하냐고. 하나님, 저 인간 저거 또 시작했다고, 어떻게 저렇게 또 그러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근데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아. 아파요. 아픈데 좋아. 왜? 광야 가운데는 할례를 못 행했어. 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이 크게 심히 번성하게 하는 약속인데 행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지금 하는데 아픈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에서는 없었는데 오늘날 할례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픈데 감사하고 아픈데 원망하지 않으니까 그때 바로 낫기를 기다린 그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통 중에 있을 때, 아픈 가운데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할례를 다 마치고 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할례를 마쳤고 그리고 아픔 중에 있을 때 그 밤을 지나가고 그 다음날 둘째 날이 제일 많이 아픈데 바로 그때 얘기하시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을 이름이 길갈이다 이랬는데 애굽의 수치 뭘까요? 애굽의 수치 종이고 노예의 인생.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뛰어난 재능이 있어도 노예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크게 번성하게, 심히 번성하게 약속을 받았는데 그런데 뭐야? 애굽의 노예야. 애굽에서는 약속의 땅 간다, 하나님이 주신 땅 간다, 젖과 꿀은 땅 간다 하고 나왔는데 광야를 맴돌 뿐이야. 수치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일하신다며,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기도하면 들으신다며. 수치. 안 돼. 없어. 어려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노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거기 있게 될 것이다. 400년이 되기 전에는 못 나와. 근데 증가돼. 백성은 자꾸 증가돼. 아니, 왜 니들은 할례를 행했냐? 딱 보면 알아. 그래서 히틀러가,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때 어떻게 잡았냐면 유대인인지 어떻게 알아? 처음에는요 그게 없었어. 그래가지고 호적 주민등록을 하는 데서 민족이 어딘지 쓰게 했어. 근데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안 썼거든. 근데 나중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옷 벗겨버리면 그냥 표시가 나버리는 거야. 야, 그게 심히 번성 어딨냐? 날고교도 노예네. 아무리 뛰어나도 노예네. 수치야, 수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귀가 장관 재물도 내가 줄 것이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러냐? 우리 스스로 내 마음에 하나님은 돈 못 줄걸, 하나님은 돈에 대한 약해, 하나님은 공부에 약해, 하나님은 세상 성공에 약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 생각이 오냐면 우리가 수치스러운 것이 있어요. 수치스러우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믿음 좋아도 돈은 안 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천국이야. 진짜 복은 천국이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루고 따라가는 거지. 먹고 마시고 좋은 옷 입고 행복하고 즐겁고 돈 벌고 공부 잘해서 멋지게 살고 이런 거 상관없어. 이건 세상적인 거야, 이거는 타락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수치 때문에 안 돼, 하나님 안 주시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돈 많이 벌고 공부 잘한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그런 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우라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 주셔, 안 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하게 된다. 사실은 우리가 수치스러움이 있다. 저도 아픈 자를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나아요.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냥 나. 참 희한해. 어떻게 아픈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참 희한해. 근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어떤 경우는 뭐 그냥 귀신 떠나가라 말 안 하는데 알아서 귀신 잘 나가. 근데 어떤 경우는 귀신 나가라고 하는데도 이게 안 나가. 왜? 속에 미움, 징후, 원망이 이게 있으면. 근데 누구 대단한 원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하기 어려워.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존경하고 사랑하기 어려워. 근데 거기서 어디서 오냐면 자기 부모한테 연결되어 있어. 자기 부모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면 내 아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못하는 게 있어. 그러면 그거 고치려고 하는데 고쳐지냐고. 내가 아는 그 많은 사람들은 안 고쳐지더라고. 내가 안 고쳐지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인간 안 변해. 근데 내가 변하면 그 인간이 그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여기 좀 바꿔주세요. 내려놔. 하나님 우리 애들 좀 바꿔주세요. 내려놓고 내가 가면 따라와요. 내가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모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울면서 찬양하며 나가면 애들도 할렐루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 길 따라오는 거예요. 갔다가 이 길이 아닌가벼. 그럼 빨리 회개하고 옳은 길로 가면 얘들은 이 길 안 가. 이 길 아닌데. 그럼 빨리 회개하고 옳은 길로 가면 애들은 여기로 안 가고 옳은 길로 그냥 갑니다. 아멘.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갔던 길 또 갔다가 엄마 아빠가 한 실수, 근데 이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했던 실수들이야. 그대로 따라가고 이렇게 한다고. 내가 변해야 돼. 아멘. 애굽의 수치 하나님이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갈이 뜻이 뭐냐면 굴리다, 벗기다, 굴리는 거예요. 내가 애굽의 수치를 굴렸다. 여기 길갈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애굽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굴려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회복을 통해서 수치를 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언약 회복이 뭐예요?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광야에서 돌 때도 마찬가지였어. 근데 40년 광야에서 돌 때는 너희는 네 부모의 죄악을 지고 유리하는 자야, 방황하는 자야. 40년이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헛된 게 아니라 그냥 말뿐에 뻥뻥 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숫자로 역사하시고 시간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 40년의 시간을 돌 때는 약속을 줄 수 없어. 회복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네 부모의 죄악을 지고 너희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돈다고 그랬으니까 관계 회복이 될 수가 없어. 근데 40년이 다 됐어. 그리고 요단을 건넌단 말이죠. 그때 비로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그래서 대충 믿음 생활하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속고 있고 잘못 알고 있어. 40년 방황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회개 안 했을까? 우리가 회개하면 한순간에 없어지고 그 시간이 없어지고 이럴까? 그래도 회개할 사람이 없었네? 우리가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난가? 우리 모세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인가?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다쳤어. 여호수아가 물려받았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이 끝나고 요단을 건넜을 때 다시 축복의 약속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충 살지 말아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자리로 나가야 돼. 그 인간의 못된 짓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다른 해석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를 쳐다보지 말고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내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할 일이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지. 간구 회복, 할례를 행해라. 그것은 언약의 회복이고, 이제까지는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크게 심히 번성 안 됐어. 너희 부모의 죄악을 지고 광야에서 떠도는 자. 그러나 할례를 행할 수 없었는데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고 있는데도 아픈 가운데도 원망 불평 안 하고, 야, 우리가 할례를 받다니, 야, 우리가 다시 언약의 백성이 됐어. 우리가 심히 크게 번성하는 언약을 받았어. 약속을 받았어. 할렐루야. 그 도장이 지키고 있는 거야. 이러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은 원망 불평하지 않고, 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거야, 통곡하지 않고 감사하고 있으니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내가 재버렸다. 그게 길갈이요, 길갈. 굴려버렸다, 벗겨버렸다. 할렐루야. 이전까지는 수치가 있었어. 애굽에서 나와서 뭐 잘 먹고 잘 산다며,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잘 먹고 잘 산다며, 잘 된다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며. 근데 없었어. 근데 언약을 줬습니다. 언약. 지금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닌데 언약을 다시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죄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서로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만날 때는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놀랬다는 거. 세상에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멋있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내 몸이야, 내 몸. 사랑스럽고 너무 멋있고 그냥.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이전에는 내 몸 중, 내 살 중에 살, 내 뼈 중에 뼈, 그렇게 좋았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뭐가 달라졌지?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부끄러워. 내 아내가 부끄럽고 내 남편이 부끄럽고, 그러니까 자꾸 가려. 부끄러워, 가려. 그런 말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자꾸 가려. 나도 부끄러우니까 가려. 뭐가 문제죠? 죄가 문제야. 남편이, 아내가 문제가 아니야. 가릴 것이 없는 게 아니야. 죄가 문제야, 죄. 하나님이 동상 가운데 거느시는데 숨어. 이전에는 하나님과 교통을 했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니까 부끄러워서 숨어. 뭐가 문제지? 죄예요. 내 안에 허물이 보여지고 실수가 보여지고 하는 거는 죄예요, 죄. 죄 때문이에요. 죄가 있어서 그래. 내 남편의 문제가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그 내가 죄 때문에 돼. 남편의 죄, 아내의 죄가 아니라 내가 죄를 져서 그래. 내가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 사람들은 돌멩이 들고 와서 율법에 의하면 그 돌던도 죽여야 되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이러질 않았어. 죄가 없었으니까 아무리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어도 밉질 않아. 죄가 없어. 죄가 없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질 않아. 근데 내가 죄를 지으면 수치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가리려고 그러고 못하게 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왜 내 아내의 내 남편의 죄가 보이죠? 부끄럽게 여겨지죠. 왜 내 아들 딸이 부끄럽게 여겨지죠? 죄가 누구에게 있을까? 나에게. 내게 죄가 없으면 그냥 다 좋아 보여. 그냥 다 사랑스럽고 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분명한 문제는 있어. 문제가 있는데 이게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여겨지질 않아.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크게 일하시겠구나. 죄가 뭔지를 알고 넘어질 때 얼마나 아팠는지를 알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을 잘 위로하고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을 잘 붙들어 주겠구나. 이게 보여. 어쩌다 바보 미련 죄덩어리 부끄러워하지 않아. 내가 죄가 없으면. 근데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가 다 죄가 있는데, 그리고 수치스러운 죄가 있는데 다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 죄를 알려주면 어떤 사람은 엉엉 울고 어떤 사람은 부인해. 안 그랬시오.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요. 내가 사랑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말하거든. 남편아, 네 아내를 사랑할 때는 너는 죽어야 돼. 할 수 있는 데까지 했다 소리지. 수고했다 이거지. 근데 죽어야 돼. 아내야, 네 남편에게 복종하는 복종. 사랑하는 게 복종이야. 했는데요. 말하지 마. 복종하는 건 말하는 거 아니야. 안 되는데 그걸 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내 몸이 십자가에 달려져서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나의 연약함과 우리 가정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분리가, 그 찢어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몸이 찢어지고 피 흘리고 죽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늘과 우리 범죄한 땅에 하나가 된 것처럼, 나 예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일을 통해서 나의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지기 싫고 하나님과 하나는 되고 싶고, 그래서 뭐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누구를 다루나요? 내 남편을 다뤄놓고 내 아내를 달아놓고 우리 아들 딸을 거기다 달아놓고 창으로 찔러. 왜 안 죽냐? 빨리 죽어라. 이러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내가 달립시다. 내가 달립시다. 내가 내 죄를 보면 다른 사람 죄는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거든. 다른 사람 눈에는 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수치가 보이고 허물이 보여서 가리려고 이렇게 하는 거, 속상함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는 거 틀린 거 아니요. 아무리 봐도 틀린 거 아니요. 내가 맞아. 근데 왜 그게 보이냐면 내 눈에 있는 들보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수치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듭니다. 없으면 좋아요, 그냥. 그래서 길거리에서 목사님 얼굴 딱 만나면 딱 숨으려고 하나. 그럼 목사님 일어나. 죄 있으면 숨으려고 그래. 근데 죄가 없는 사람 목사님 이래. 왜? 죄는 수치스럽게. 근데 우리는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죄만 보니까 못 나가는 거죠. 이 모든 수치를 하나님은 굴려버리길 원하십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건 육체를 벗는 것이야.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애굽의 수치를 벗겼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곳을 길갈이라 해놓으시고, 그리고 무슨 부흥을 할 때마다 길갈에서 약속을 내, 길갈에서 부흥회를 내. 왜? 여기서 애굽에 40년 동안 할례가 없었던 이 백성들이 내가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진 자리야. 그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처음 할례를 행했던 약속의 자리로 가서 언약의 백성이야. 우리는 아멘.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부흥회를 여기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육신의 할례가,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닌 영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뭘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할례가 뭐냐면 세례다, 세례.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물로 떠서 이렇게 하지만 침례교단은 물속에 집어넣어 버려요. 물속에 죽었어. 물속에 들어갈 땐 내가 죽었어. 물속에서 나올 때는 내가 다시 살았다. 그래서 성경에 세례라고 기록됐지만 원어에는 그 베프티스트 이렇게 침례라고 나와서 침례.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성경적인 의미를 더 명확하게 하려면 사실은 침례 가운데 있어야 돼. 침례, 물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은 가끔 내가 살았다 이렇게 침례, 세례의 의미를 좀 되새기려면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너무 살기 힘들고 어렵고 나 죽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하고 일어나야 돼. 그거를 수시로 샤워할 때도 성령의 물을 씻겨주세요.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 묻죠. 세상의 것들, 염려, 근심, 무거운 짐들 있죠. 다 씻겨주세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씻겨주시고 그럴 때 은혜가 와요. 그때 샤워하면서도 눈물을 흘려주고, 은혜지. 은혜는 부어지는 거야. 아멘. 은혜는 물 좀 찍어서 바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부어지는 거야. 그냥 부어지고 끊임없이 부어져서 나를 씻어내고. 할렐루야.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아멘. 수치스러워. 죄인이요. 죄인. 술 못돼 먹은 악질. 난 그런 거 아닌데.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에 보면 성경의 모든 죄가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속에 죄성. 환경이 안 돼서 안 나오지.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미움, 증오, 원망이 안 나오지. 성령 충만 안 하면 미움, 증오, 원망, 거짓, 불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사랑이 나오나, 그 눈빛에 사랑이 있나. 누구를 볼 때, 목사님을 볼 때가 아니라 내 아이들을 볼 때,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볼 때 사랑으로 보이나.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일찍 왔어요. 일본으로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안아줬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제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데, 내 아내를 볼 때 아이고 조금 이런다 그러면 성령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이 기적들은 뭐죠? 그런 성령의 은사라고 말해.
성령의 행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은사고, 성령의 열매는 뭐냐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서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그것이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근데 9가지 열매가 있는데 다 사랑의 속성이야. 나머지 8가지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뭐밖에 없냐?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나 못 받았나 뭘 보고 아는가? 내가 남편에, 내 아내에, 내 아들, 딸에 나의 부모가 수치스럽게 보이나? 창피한가? 창피한 게 없는 게 아니오. 있어. 있는데 내가 창피한가? 내가 죄 있어서 그래.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아도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내 아내, 나의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랑스럽게 보인다. 성령 충만한 거야. 아니 난 기도하면 병도 안 낫고 귀신도 안 빠져나가고 뭐 능력도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아간 열매는 사랑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죄야, 허물이 있어. 근데 이 죄를 알려주는 이 증서를 재버리셨어. 할렐루야. 그를 잘라서 버렸어. 굴려버렸어. 할렐루야.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통해서. 너 누구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야? 40년 광야에서 놀던 사람들 아니야? 저것들 40년 동안 돌고 뺑뺑이 친 사람들 아니야? 부모 원망 단식해서 그 죄악을 지고 방황한 자들 아니야? 그 수치를 굴려버리셨어. 아멘. 이게 할례. 예수님이 한 할례, 세례. 그래서 우리로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2장에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어디다 하라? 마음에 하라.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몸의 할례, 야 심히 번성, 크게 번성, 언약이 여기 있어. 몸의 할례가 뭔 중요하냐? 너희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행한 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께 속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아멘. 이 몸도 은사도 물질도 내 인생도 심지어는 악한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라.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면 아파. 사랑 못한 게 아프고, 저 사람이 저렇게 원망하는 게 아프고, 나 아이들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잘 못해줘서 아프고, 나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아서 아파. 근데 굳은 마음은 안 아파. 나 정도면 잘하는 거지. 난 그래도 교회 다니잖아. 내가 몇십 년 예수 믿는데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내가 낫지 않나? 안 아파? 아파야 돼, 마음이. 할례를 마음에 행하고 마음이 아파할 때 하나님이 내가 수치를 오늘 재버리셨다. 할렐루야. 부끄러워서 원망 불평 탄식하면 마음의 할례 하는 거 아니야. 마음의 할례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하나님은 악한 자도 멸망하는 거를 누군가가 죄 붙들어서 멸망하지 않도록 이끌어주면 좋을 텐다라고 하나님 쳐다보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내가 저 사람을 아는 거에 대해서 막 수치스러우나 모를 거야 모르는 채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에 앞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정도가 아니라 영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거. 예수님이 내 머리에 있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어야 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돼. 중요한 자리에 계셔야 돼. 아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나요?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예수님 부끄러워. 예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망가지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짜증내고 말이지. 중심에 계신 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눈 가려버려. 보지 마세요, 예수님. 듣지 마세요. 내가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손발 다 묶어놓고 가만히 계세요. 여기 절대 나오지 마세요. 절대. 내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나오지 마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예배 드릴 테니까 그때 꺼내가지고 잘 입히고 잘 먹여 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절대 나오지 마세요. 눈도 감으세요. 귀도 닫으세요. 귀도 닫으세요. 생각하지도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혹시 이러지는 않나? 나의 말하는 걸 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다 보시는 데서 아휴 나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마음의 할례를 향한 자들은 작은 바람에도 아픔이, 작은 스치는 것이 있어도 아휴 아픔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아유 목사님 내가 예수님 영접한 지가 언제고. 내가 목사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고. 수시로 확인해야 돼. 성인 남자는 하루에 5번 내지 6번 화장실 간대요. 소변을 넣는데 그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약속 지킨다. 하루에도 5번, 6번씩 나는 예수님 영접했어.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언제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중간에 있나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언제? 수시로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빠져나와. 들어갔다가 나 생각하는 가운데 금배 나와버려. 아니에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야. 아멘.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나를 통해서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 받았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것은 다 잘라버리고 버리고 그러고 들어가야지. 자르지 않고 버리질 않으면 못 들어가고 새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누가 못 박혔다고요? 내 아내가 박혔나요? 내 남편을 박아놨나요? 내 아들, 딸을 박아놨나요?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이 올라가야 돼. 아멘? 다른 사람 올리지 마세요. 내가 올라가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돼. 그런 즉이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은 즉 내 아내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은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 삶이 되면 안 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게 아니야.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그래서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내 육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그것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이 무슨 소리세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아니, 진짜 마음에 할래.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오.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오.
하나님께 속하세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할례, 이 할례는 크게 번성하게 심히 번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번성이 어디 있어? 잘 된다며? 번성이 어디 있어? 축복이 어디 있어? 그 수치가 어느 때 벗겨지느냐? 첫 번째로는 복역의 때가 끝나야 돼요. 너희 부모의 죄악을 지고 너희 자녀들은 광야에서 떠도는 복역의 때가 끝나야 돼. 또 하나는 요단을 건너야 돼.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아니에요. 요단을 어떻게 건넜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건넜어. 약속의 말씀을 찾고 요단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물리를 들어가라 그래라. 그때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열어놓으시는 게 아니야. 나의 믿음의 실천, 믿음의 행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할례가 처음에 행해졌던 가나안 땅에서 다시 할례를 행할 때 애굽의 수치를 내가 없애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번성, 심히 번성하게, 크게 번성하게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아멘.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육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지만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이 놀라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혹이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지은 죄 우리가 감당하고 있고 우리의 지은 죄 때문에 복역의 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다 지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의 지은 모든 죄나 앞으로 모든 사람이 지을 죄 예수님이 완벽하게 지불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복역의 때가 다 맞춰지게 해주시고 다시 할례를 행합니다.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예수님과 함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 크게 번성하게 되고 심히 번성하게 되는 이 약속이 오늘부터 집행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